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거나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면 믿음이 강한 것이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뢰의 정도와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로서 부름받은 이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중간에 변심하지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존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전혀 본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 왕이 병문하러 왔습니다. 왕은 병든 엘리사를 붙잡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쪽으로 화살을 쏘라고 했고,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면서 아람 사람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왕은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이요,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 6번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쳤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만약에 왕이 5번이나 6번이나 쳤더라면은 아벡에서 아람을 완전히 멸절해 버릴 것인데 3번밖에 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3번밖에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도둑제가 쳐들어왔다는 소리에 놀라서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요아스가 한 말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외친 말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아쉬워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라고 간절하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고와 마병은 전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한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를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하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중하고 따랐을까요? 엘리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사모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받으라고 애쓴 것처럼 요아스는 엘리사를 본받으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아버지의 말처럼 여기며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여러 차례 권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를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의 신앙을 본받지 않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가 엘리사의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여러 번 구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있기에 아람이 침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면은 아람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엘리사가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할 때 외쳤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는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으나 요아스의 말에는 자신의 이익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한처럼 보였는데 속마음은 신앙은 전혀 없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행한 이기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아주 진지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다행히 병이 악화되지 않거나 또
병고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경건의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일까요? 그동안 보여줬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단순히 병고침 받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참으로 힘든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나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기도했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다시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처럼 찾아와서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은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울고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결해 주실까요?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전보다 몇 배, 몇십 배 매달리고 간절하게 구해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식적인 행동과 믿음에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한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의인의 말을 흉내낸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빠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겠지만은 믿음이 좋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말만 하지 말고 의인다운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로만 믿지 말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말한 것을 실천하고 들은 대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크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해서 잡자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안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아람 나라가 쳐야 할 요아스에게 힘을 복도도 주는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아람을 진멸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엘리사에게 요아스는 그리 탐탁한 인물은 아닙니다. 요아스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예호나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모두 엘리사에게 달가운 인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후 왕조를 세우는 결정적으로 기여한 엘리사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요아스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거나 책망하는 대신에 위로와 확신 또 힘을 복돋워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는 계속해서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쳤는데 몇 번 쳤습니까?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살을 가지고 3번밖에 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왕이 3번을 치는 거 보면서 왜 화를 냈을까요? 안 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쳤는데 말입니다. 화를 내면서 6번 쳤더라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왕이 3번을 쳐서 그의 아버지 여호수아가 빼앗긴 성의 일부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그치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을 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겨우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힘을 다하여 쳐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를 원했지만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을 떠밀어도 하지 않으려고 꽁무니를 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할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아마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어려우니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면은 많이 빌려달라고 할 거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도 나중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승려할 줄 알았다라면은 그때 10번이고 100번이고 칠 걸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갖고 행동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시켜주지 않아도 자원해서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날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말로만 큰 소리 칩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구할 때나 받을 때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서 염치 없게 어떻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드리는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두드리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 달라고 하는 거 되든지 안 되든지 필요한 만큼 쓰고도 남을 만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두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정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면은 몇 번이고 두드릴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두드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치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합니다. 구할 것을 구하면은 주실 것이요 애타게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라고 말은 구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절실하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절실하게 구해야 합니까? 이것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실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갖고 구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구하는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적극성을 가지고 크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면은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면
누구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해가 바뀌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 데에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놀라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다가 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21절하면 뭘까요? 마친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해상하여 일어섰더라. 다급함에 무덤을 열고 시신을 넣고 달아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넣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엘리사의 능력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아스의 행동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아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병든 엘리사가 안수에 두었을 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요아스에게 전수되어 친 것입니다.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이 요아스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절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불신앙을 갖는 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오늘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뼈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의 뼈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엘리사가 죽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뼈는 다른 사람의 뼈와 똑같은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사의 뼈가 닿는 시신이 살아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실 때에 죽은 자의 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뼈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사의 뼈라 하더라도 죽은 뼈에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 자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자 놀라운 기적의 도구,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고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능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80 먹은 노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놀라운 능력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낙심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라면은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야 사용할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가는 자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십시오. 말만 번드르게 하지 말고 그럴듯하게 말만 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